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이렇게 또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라는 그 배경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이 되어 갔는지 잘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을 보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도시마다 이렇게 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해변에 있는 도시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길이 상당히 좁았죠. 그래서 이 부산에서 이 한양까지, 서울까지 오려면은 몇 주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뭐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은 도로 상황이 좋으니까 뭐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이렇게 가고 차로도 막히지 않을 경우에는 뭐 4시간 반, 5시간이면 부산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로 가장 좋은 교통이 뭐냐? 배입니다. 배편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배가 닿는 그 항구가 아마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의 터키 지방 같은 경우는 그 항구를 시작으로 해서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가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였죠?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1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그들은 뭘 세우냐면 회당을 세워요. 회당.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필리핀으로 가거나 이렇게 외국으로 가면은 뭘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면은 일단은 외국으로 가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전혀 모르고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참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외로워요. 외국에 들어가면. 너무 외로우니까 교회를 찾아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교회를 찾아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내게 중고차를 산다든가 그러면 차를 어떻게 사는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어디가 역할을 했냐면 교회가 그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이렇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면은 목사님이 하는 역할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가이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제일 먼저 연락을 받으면 공항으로 가서 그 새로 오는 분들을 픽업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뭐 집을 얻어준다든가 또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작은 교회들은 역할을 주로
목사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그런 팀이 조직이 돼서 어떤 장로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팀장을 장로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한인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부흥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이렇게 집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주로 어디부터 찾아가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중심이 누구 중심이었을까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갔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유대인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점점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돼서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냐면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젊은 남과 여자가 청년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콩가풀이 쓰여 있는 상태니까 단점들이 안 보여요. 그냥 좋은 것만 보여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이제는 그 단점들이 보인다 할 때도 충분히 그런 거를 내가 사랑해주면, 내가 가이드를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다 해야 그게 해결되더니 그런 갈등들이 이게 갭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면서 자꾸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다 하나 같고, 마치 우리나라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빨간 그 티셔츠만 입으면 누구나 하나가 됐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쓰이니까 막 골인을 들어가고 16강 저기 했는데 8강까지 들어가고 4강까지 들어가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어디든지 그냥 붉은 물결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서로 골인 들어가면 서로 얼싸안고 막 하나가 된 것 같은. 근데 막상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품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안아지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그들 안에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 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너희들과 종자가 달라. 이런 사고.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육신에다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무할례자라고 일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 율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따져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은혜 가운데 잘 올라갈 때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항상 우리 속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지만 항상 충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래 나로 돌아오게 되면 자꾸 그런 거를 계산하게 하고 따지게 하고 그러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소수가 된 유대인들이 오히려 소외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선택된 약속이 있는 할례 받은 그러한 족속이야. 아무것도 저것들이 이러는 거죠. 우리를 무시해? 우리 숫자가 적다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고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말은 다른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깨구리가 뭔 시절을 기억 못해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힘들었던 그 겨울의 과정을 지나왔었던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나 잘난 맛으로 살아요. 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전 장로님 계실 때 가끔 이렇게 오셔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하는 행동들을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자기가 소화시킬 수 없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막 여기 다니면서 막 갑질을 요즘 우리가 쓰는 갑질을 하고 다닌다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도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 선물로 받은 것인지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나는 그래도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는 착각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할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당신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정말 할례를 무할례자다, 또 약속이 없는 사람이다,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다, 다 모든 것이 다 외인이었다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시 나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살면 옛 습성들이, 옛 본성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담이 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수많은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더욱더 갈등들이 심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거는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굶지 않고 사는 집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은 진짜 부자로 사셨더라고요. 밥 굶지 않고 살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죽어도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우스갯소리로 시컷 배부르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제가 들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 배고픈 시절이 60년대, 70년대였어요. 5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해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환경도 좋아지고 이제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무슨 차가 있어요. 어디서 저 1톤짜리 트럭 하나만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 나왔던 그게 구경거리가 생겨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차 한번 만져보고, 응? 또 어른들은 그거 한번 핸들도 이렇게 만져보고, 응? 그랬던 시절이에요. 70년대만 해도. 근데 80년대에 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올 거라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이카 시대가 올 거라고, 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다 각자 차를 끌고 다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올 건 감사밖에 없을 텐데 왜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예배 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진짜 신앙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순서에 글에 나오니까 한번 읽고 맙니까? 여러분에서 난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정말 믿음을,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매 주마다 읽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글을 암송하지 않고 이 화면에 글을 써서 읽게 하는 이유가 그래도 눈으로 보고 읽으면 좀 더 생각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해서 글을 화면에 띄우고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반복이 되니까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냥 글 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매사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이 나올까?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내가 읽어 내려갈 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예배 시간, 그 시간이 정말 감격이고 감사이고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과 그 에베소 교회,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알 수 없는 그 담벽은 점점 이렇게 한 번 요만한 갈등이 생기면요,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요, 또 다른 갈등이 또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마치 여러분 어떤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얘기를 해요. 제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걱정거리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가끔 그 말을 차단해요. 쓸데없는 거죠. 아니, 왜 몇 년 뒤, 뭐 10년 뒤 일을 벌써부터 왜 걱정하냐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서 그를 자꾸 차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한다면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상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1년에 꼭 읽도 가셔야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사이는 정말 어떻게 넘을 수 없는 그 담벼락이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밥조차 같이 안 먹습니다. 식탁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담을 허물어뜨려서 내가 유대인 사이에 내 같은 민족 사이에도 갈등이 해결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과도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 전혀 생각지도 않은 관계를 하지 않는 이방인과도 관계가 돼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성령님이세요.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어떤 능력이에요? 담을 허물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처있는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이런 인간, 이 인간이야? 뭐야? 나름대로 내가 정해놓고 사는 그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됐는데 성령 임하시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는 것만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이 임하심이지만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쓰여진 글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그 풀어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몇 절 읽고 나누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베레아 사람들은 그 성경이 사실인가 하여 그 성경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꼭 읽으시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경 주일날 와서 성경 구절 몇 절 읽고 설교 들었으니까 내 의무 끝!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내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시죠.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눈 딱 감고 있으면 얘야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거라. 얘야 오늘은 오른쪽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어떤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이세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고 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시면 그 담아둔 말씀들이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자꾸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말씀 밖에, 하나님 밖에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혀진 담을 허시는 일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곧 이어서 오는 감동이 뭐냐면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담이 세워진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진 그 담벼락을 허물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한번 따라합시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요? 피스메이커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쭉 보면 평화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과 이방인 사이, 이방인 여러분과 바로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18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구분하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예수쟁이들은 그 촌수가 없네. 위아래가 없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한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어떤 그 한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들, 딸, 뭐 이렇게 손자, 손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형제고 그래서 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해야 될 일이
오늘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다시 바로 세우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